들려야 설교다, 제 머릿속에 늘 가지고 있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한 100번을 외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좀 제대로 알아간 것에 통해서 이 역사로 이제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하는 것들이 우리가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말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그 계획하시고 계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2024년에는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이 말은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늘 우리는 지금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에 눈물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나의 신앙은요 시들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조금 열어주시고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 증거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니 부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니 또 재미가 있는,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들만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응답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는, 이런 표현 제가 참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아무 소리나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이 표현 자주 쓰죠. 개나 소나 그런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특성을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만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이게 뭐가 엉클어지고 자칫하면 꼭 뭐 인형처럼, 꼭 뭐 이렇게 로봇처럼 하나님이 파놓은 판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소리,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다른 잡소리들을 내 귀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매주 드릴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기도가 내가 왜 응답되고 있는가도 아셔야 돼요. 희한하게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더라. 우리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봅니다. 희한하게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희한하게 나는 기도하지 못한 것, 이게 제일 재밌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기도한 방법이 아닌 것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측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리만 들으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아십니다.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정리만 해서 말씀드려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여러분 쭉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으니 그 성도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쭉쭉쭉쭉 나아갈 때에 쭉쭉쭉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큰 줄기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네가 내 앞에 당당하라는 거예요. 당당함. 자녀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려고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으려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안 되는 거 하시라고요. 안 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아무에게 전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기에 당당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다 과정들이 있고 그 다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시는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안에 들어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외국어로 강의하는 그 강의실에 앉아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사람 미칩니다. 정말로 돌아봅니다. 한 2, 3분은 재밌어요. 내가 아는 단어를 한번 들어볼까 막 귀를 기울이고 막 이러고 하다가 2, 3분 탁 지나가면요 사람이 저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그 분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 속에서부터 막 분노가 나와요. 이거 나가지도 못하겠고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막 이 여러 가지 그런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 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의 전반적인 것들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렸는가? 한 명 딱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찬양한 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게요. 네, 또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저께는 내가 뭐 했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내가 돈을 왜 벌었습니까? 돈을 벌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정확하게 잘 구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또 내가 기회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우리 이번 목요 모임 때 나누었던 그 존 버넌을 보십시오. 그 여인들 저는 우리 준마 시대가 너무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거 보면서 준마 시대 3명 4명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으면 그 옆에 지나가던 존 버넌 같은 사람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하고 모이 갖고 막 네 남편 어때 그런 우리 가운데 없잖아요. 네. 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 꺼리낌이 없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건 본전입니다. 이 꼭 저는 이 표현만 쓰잖아요.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건 본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기도치 않는 것까지 예배하신 것을 받는 것이 정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기도를 우리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 방법 안에 지금 들어있는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제 중수 정도 된 거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집사 정도 됐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기관장 정도 하면서 교회에서 중수 정도가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은 금식을 해요. 네, 새신자 때는 금식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건사님 좀 되고 좀 집사님도 좀 오래되고 이제 이러면은 금식을 싹싹 이 금식을 한다는 거는 이제 레벨로가 조금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분명히 너희 금식할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한 단계 넘어갈 때 너희는 다시 나오는 단어가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두 가지를 이번 주에 좀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금식이라는 단어하고요. 두 번째는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가 어떤 자이길래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자를 표현하고 있을까? 바리새인이 아니거든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자라라고 표현을 하시고 또 외식하는 자와 같은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도대체 이 외식하는 자가 뭘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면 안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따라 보시면 결론에 다달라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외식하는 자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외식하는 자의 초자, 두 번째가 중자, 세 번째가 고수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안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면은 이제 박수 치고 집에 가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내가 요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자. 자,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하는 자는요, 악하면서, 자기는 악해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자신이 남을 속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해볼게요. 자기는 악해요. 악한데 자기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거는 사랑과의 사랑 관계를 크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에서 크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악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선하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외식하는 자는요,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면서 또 타인을 속이는 유형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는 속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타인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자기 만족에 도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타인을 속이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나는 찬양을 잘하고 있어.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어. 나는 전도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또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전도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자를 두 번째 단계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이게 답도 없는 사람인데요,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내가 나 자신을 지금 속이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그것을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것을 곧대로 맞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쉽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요 11조를 안 해요. 또 속여요.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럼 없이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요런 자가 제일 위선자라고 가지고 있는 완벽한 위선자입니다. 따라서요, 이 사람들은요, 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타인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타인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게 나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 주석가들은 쫙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 세 번째만 한번 얘기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너희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성경에 나오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도 쏙이 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도 쏙이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안 해요. 그런데 나는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제가 늘 표현 많이 들었던 거, 스스로 타협해 뿌는 거죠. 요 정도면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나는 저렇게 해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실 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이거 어떤 단위, 또 뭔 소리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딱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지 않으세요. 이해는 뭡니까? 이해는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이해받기 원하는 거예요. 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좀 이해해 줘. 나 어저께 노은이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했는데 이건 좀 이해해 줘. 이런 식의 이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식의 이해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못 하겠어요.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 하겠어요. 우리 요 세 개가 교회가 가장 가져가는 거니까 세 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당당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해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요, 완벽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첫 번째, 나도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 답이 없어요. 이 말씀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속여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거든요. 나 지금 기도를 너무 못하고 있네.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기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 여러분께 참 감사한 것은 수요예배 참 많이 나오십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나오라고 떠들었거든요.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올 거예요. 왜? 이 내 안에 이해가 되어버리거든요.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이해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서 이해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는 당당함이 딱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대면요, 우리는 할 이유보다 안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긴 자, 승리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도 여기 안 나올 이유가 너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말씀 안 들을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니까 이긴 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부분은요, 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외식하는 자인가, 외식하지 않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외식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외식하는 자 안에 들어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가 무지하고 무감각하여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나가는 자가 저희 가운데 저는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금식입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면요, 국가적 금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요, 이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모세가 율법에 의해서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게끔 만들어 놓았고 지금도 그렇게 행하여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또 개인적인 금식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 금식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금식의 정확한 의미는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속죄일을 정해놓고 1년에 한 번씩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금식의 원래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금식하고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금식을 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보죠. 금식은요, 자기 부정의 행위입니다. 나를 뭐 한다고요? 나를 부정한다는 행위입니다. 음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거든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음식은 나의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데 그 음식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교제의 일종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제가 참 이런 설교할 때 제가 참 죄송합니다. 항상 배가 불러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부르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 이 찬성은 하지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배가 부르면 배고파 죽겠고, 근데 먹고 나면은요 배불러 죽겠어요. 배고파서 일을 못하겠고, 먹고 나면은 배불러서 잠이 와서 일을 못하겠고.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이 의미는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비워서,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는 거죠. 이 음식이라는 것이 모든 악한 것으로 이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런 얘기도 하죠. 진짜 먹고 살자고 이 뭐하는 짓인지. 우리 전부 다 먹고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벌어가지고요, 가만히 그 계산기입니까? 그 가계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전부 다 먹었어요. 네, 전부 다 이게 먹고 살자고 이러는 짓인데,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욕심을 내고, 남들보다 좀 더 괜찮은 거 먹으려고 이러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괜찮은 거 못 먹으면 비참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SNS를 보셔도요, 근사한 데 가면 SNS 딱 찍어 올립니다. 김밥집 가면 안 올려요. 네, 그러니까 촬영하는 거 아닙니까? 나 오늘 이렇게 멋진 데 가서 다들 차려 먹었다, 찰칵, 뭐 내 맘속의 기억 뭐 이러면서 하여튼 찍어 올리고. 그런데 뭐 백반 이런 거 먹거나 뭐 이런 거 먹으면은 그 찍어 올려가지고도 거기에 뭐 내 맘속의 기억 이런 거 아니고 오늘도 이딴 걸 먹다니, 막 이런 식의 거. 하여튼 다 이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 욕심도 버리고, 내가 이 잡생각도 버리고, 내가 이 욕망도 버리고, 오직 나를 부정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의 시도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금식의 모습이요, 점점 타락해져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외식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금식을 하고 있냐면 딱 외식하는 자처럼 해요. 나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나 뭐 하고 있다고? 금식하고 있다고. 나 이러고 있다고. 나 저러고 있다고. 제가 어느 집에 가보니까는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집에 가니까 자기 며칠 금식 중인지 적어놨더라고요. 이 집 그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중문에 딱 이렇게 며칠 금식.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도는 뭘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좀 제대로 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금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금식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의 금식이 우리에게 뼛속 깊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금식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을 때 나를 부정하면서 내 생명 주의 것이오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을 보면 금식은 언제 하고 있냐면요, 자기가 죄악 중에서 괴로울 때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우리 금식이 어떻게 바뀌었죠? 금식이요, 단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또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단식하죠? 여러분 살면서 단식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모르시지만 제 스스로 단식하겠다. 뭐 안 사준게. 뭐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내가 밥을 탁 안 먹고 팍 주고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해가지고 스스로 밥을 안 먹는다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다가 배고파 나오는 거죠. 참 그런 겁니다. 배고프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주니 아이들에게 얘기 자주 하거든요. 삐지면 니만 손해야. 응? 저는 삐졌다고 해서 삐지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삐졌어? 풀고 와. 삐져서 안 먹어. 먹지 마라. 그럼 너만 손해지 뭐. 어쩌겠어. 좀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배고프면 나옵니다. 배가 고프면 나와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금식이요. 금식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금식은 나를 부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금식에는 티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나를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다 저 권사님은 보면 금식하는구나라고 압니다. 왜인 줄 아세요? 다 소문을 내거든요. 나 금식 중이니까 건들지 마라. 제가 어느 친구 집에 갔는데요. 어릴 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친구 집에 딱 가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맛이 더럽게 없는 거예요. 엄마가 밥을 차려줬는데 맛이 더럽게 없어. 그래서 아니 무슨 밥이 이신 맛이 없냐. 그러니까 그 집안의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 금식 중이라 맛을 안 봐. 금식 중이라서 음식의 맛을 안 봐요. 어릴 때도 그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금식인가? 아니, 이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인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사입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면. 우리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이단은 나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거고요, 사이비는 남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을 해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쳐요 지금. 본인이 금식을 하는데 간을 한번 시켜주든가, 간을 안 보고 음식을 내어놓으니까 온 식구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내 입에 곡기를 한 모금도 넣지 않겠사오니 내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든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고요, 금식이.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식으로 금식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원 가서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정말 박수 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내 병을 낫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병이 나으려면 잘 먹고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병을 나으려고 금식을 합니다.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을 위해서는 엄마가 더 잘 먹고 책이라도 하나 더 싸주고, 그게 맞는 거죠.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나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떼쓰고 있다. 주여라고 내 입에서 나올 수 없을 만큼의 온 힘을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시 단식 투쟁하고 있진 않는가를 우리 스스로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 표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하지 말고 밥 드시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배가 꺼지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운동회 때 줄자 치시는 것 보고 정말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명히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네? 세상에 이 웬만하면 목사가 끊었으면은 고마 그런갑다 하고 대충 알아서들 가실 거를 줄자를 갖고 와가지고 재라 마라. 와, 이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지 말고요, 밥 든든히 딱 드시고 그 밥 먹은 것이 소화될 정도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줄자 재듯이 하나님 앞에 줄자를 빡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나 이렇게도 합니다. 나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자를 탁 가져갈 수 있는 그 당당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저쪽 라인이 크게 벌어졌으면 그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줄자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뭐가 걱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말씀을 보며 이렇게 딱 당당하게 딱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식은요, 여러분, 딱 오늘 매깁시다. 금식은 내가 죄악이 있을 때 곡기를 끊고 나를 부정하며 생명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단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죄를 온 만방에 다 펼치실랍니까? 뭔가 안 맞는 거죠. 외식한 자들은 안 맞는 거죠. 금식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건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광장에 나와서 나 금식한다라고 큰 소리를 외치고 허저보라는 옷을 입고 기운 없어갖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죄는 창피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창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은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치 않으시겠냐는 거죠. 금식은 절대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짜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 앞에 단식하며 나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서 네 배고파 갖고, 부모야 그러겠죠. 근데 그것도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집 같은 안 줍니다. 네가 배고프면 나오겠지. 배고프면 나옵니다.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단식하고 달라고 한만 빌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기도 네가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천천히 기도 부탁하고 지는 안 해요. 진짜 나 기가 차서. 네. 제게 누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그만큼 에너지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교회 성도들까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그런 것도 혹시나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는 저는 가끔씩은 기도합니다. 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도 제목은 몰라요. 그 뭡니까?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래 해놓고 지는 지 기도 제목도 까물 정도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네 기도는 누가 해라? 네가 하세요. 이 표현이 좀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당신이 하십시오. 귀하의 기도는 귀하께서 직접 하십시오. 네 기도 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내가 너를 보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은밀하게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된 형제와 자매로서 기도로 돕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 했고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도는, 특히 금식은, 여러분 정리합시다. 금식은 하지 마라. 아니, 해라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말고 제가 새로운 오늘 지평을 열어드릴게요. 밥을 든든히 드시고 뭐 할 때까지 기도하자. 소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그러니까 밥 못 먹고 들어 누워서 주여 이렇게 하지 말고 힘없어서 죽고, 괜히 가족들이 왜 좁니까? 근데 가족들 엄마 3일째 금요 중에 건들지 마라. 이건 사입이에요. 기억하세요. 남에게 내 신앙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사입이에요. 사입이. 금식한다고 내 남편을 괴롭혀? 이 사입이에요. 나 금식하니까 밥 네가 차려 먹어라. 이거는 사입이에요. 이거는 사입이에요. 내가 금식을 해도 뭐 하라고요? 차려도 주고, 영 못하겠으면 더 맛있는 거 시켜도 주고, 내 딱 금식하니까 짜증 이빨이 나서 건들지 마라. 딱 이거는 사이비가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금식하지 마시고 우리는 뭐 하자? 든든히 먹고 소화될 때까지 기도하자. 이것도 이 달리가 딱 적어놓으면 좋겠네. 금식 우리 매 월마다 해놓을까요? 금식하지 말고 배 꺼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금식은 하나님 앞에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금식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그 회개를 들으시고 놀라운 세상을 여러분께 펼치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금식하거나 나를 위하여 이러거나 뭐 저러거나 이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골방에 들어가 정말 작은 신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까지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